선지자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선지자의 권위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별 힘이 없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현대에 있어서요. 목회자도 인간적으로 아무 힘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목회자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러는 거죠. 또 믿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목회자가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목회자를 존중하던 사람도 믿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있죠. 그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일대를 가만 보면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경험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공직을 행하는 나이가 아직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른 거죠. 당대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면 듣고 있어야지 끼어들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공식적인 자리 같은 데서는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말솜씨가 없다는 말도 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말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9절에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목회자로서는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네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부러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네가 잘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하는 거죠.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지키다 할 때 그 지켜라는 단어가 발음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반드시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그리고 네가 선포하는 말은 내가 반드시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확신의 말씀이죠. 네가 비록 어릴지라도, 네가 비록 경험이 없을지라도, 네가 말솜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지라도, 때로는 너를 위협할지라도,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었고 네가 그 말을 선포하면 내가 반드시 그 말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에레미야라는 그 인간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비록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줬다.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람의 권위가 필요했다면 당대의 최고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면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죠. 사람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왠지 권위가 있어 보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다, 아니면 경력이 많은 목사님, 어디 회장님이다, 어디 뭐 장 출신이다, 뭐를 역임했던 목사님이다 그러면 어디 뭐 전 무슨 회장님이시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뭐 하나의 권위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사람의 화려한 무언가가 권위가 있다,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는가? 그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뭔가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뭔가 말씀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경력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말씀은 엉터리인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막 하다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0절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좀 의아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주겠다, 네가 전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비록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해놓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웠다. 에레미야가 나라와 왕국 위에 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일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 위에 군림했다거나 한 나라의 뭐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너를 세웠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때로는 다시 일으켜 건설하고 심게 했다, 이런 거. 그 에레미야가 나라를 파괴한 적이 있는가? 한 왕국을 무너뜨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시 건설하여 이렇게 세운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그들 위에 세워서 때로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아니면 때로는 심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겠다 하는 거죠. 오히려 에레미야는요, 잡혀가지고 매맞고 끌려다니고 그러죠. 뭐 왕국 위에 서기는 뭘 씁니까? 두들겨 맞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거죠. 자, 보세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파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파멸의 말씀을 선포하면 한 나라라도 파멸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한 나라라도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네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파멸의 말을 주겠다, 그럼 너는 선포해라, 그러면 진짜 파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설의 말을 주겠다, 그러면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건설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청와대 대변인이다 그러면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청와대 대변인이면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대신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최고의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인은 그 결정사항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언론인들이 쫙 가가지고 그 대변인의 발표를 딱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표가 나면 그걸 언론인들은 발빠르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된 내용을 듣고 그 소식에 맞게 이 사회는 막 반응을 하죠. 제일 먼저 주식 시장이 반응을 하죠. 어떤 주가는 올라가고 어떤 주가는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하고, 이게 뭔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변인의 입을 주목하는 거죠. 대변인의 입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세워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대변인은 그 대변인 자체가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결정한 것을 대신 발표하는 데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레미야가 선언을 하면 그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 나라 위에 설 것이다. 네가 파괴하면 파괴되고 파멸하면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려지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워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물어보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봤다.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네 뭐 보이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봤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꼭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못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네가 뭘 보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 잘 봤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결정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중에 보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지 육신의 눈을 뜨고 육신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 말씀이 들려오고 보여져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들려오고 그것이 보여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밝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